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같이 저와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성령과 복음으로.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과 복음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멧돼지 출몰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약초를 캐던 마을 주민이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 부산, 도시의 주택가에도 멧돼지가 출몰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멧돼지는 천적이 없어서 개체수는 풀어나는데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와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산에 갔다가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요. 등을 보고 막 도망가면은 우리가 막 뛰는 속도는 20km, 멧돼지는 시속 50km. 그러니까 막 뛰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등을 보이지 말고, 멧돼지는 아주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나무 뒤에나 바위 뒤에 일단 숨어 있다가 이제 상황을 보고 몸을 피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멧돼지를 만나길 다행이지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2014년 말에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 정보를 쭉 하고 이제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이 사자도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가 있다네요. 사람을 한번 잡아먹어본 맛을 나는 사자는 이게 사람을 공격한대요. 이게 사람을 그렇게 맛있대요, 이게 사자가. 그래서 최고 40 몇 명을 잡아먹은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전에 얼마 들었더니 그 사자가 결국 총으로 쏴서 이제 사자를 잡았어요. 근데 사람을 40 몇 명이나 잡아먹었답니다, 사자가. 제가 이제 오래전에 중국의 연변 지역 선교를 다닐 때도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호랑이가 출몰해서 사람을 해쳤다, 그런 소문을 그냥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팔레스틴 땅에는 수풀이나 작은 언덕에 사자나 곰이 숨어 살고 있어가지고 종종 인가가 있는 곳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길을 가다가 빈들에서 곰이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만나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가까이에도 맹수가 있죠.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비교할 수 없는 무모하고 아주 거친 짐승 같은 살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맹수는 바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소리를 지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였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우리가 천대만배로 보복을 하겠다, 막 이 말을 거침없이 쏟아낼 때마다 이웃집에 깡패가 사는 것 같은 그 여러 가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당하기만 했습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칼기 폭파 사건, 인리사건 청와대 습격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천안함 폭파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2016년 신년 들어서는 연초부터 수도탄 실험을 함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또 무슨 짓을 할지 우리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못 따라요. 중국도 옛날 김일성 때는 중국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 김정인이는 중국도 못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대한민국의 육체의 가시구나, 사탄의 사자구나. 바울 사도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지 그 수건만 덮여도 사람들이 치유되고 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몸은 언제나 부자유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몸에 질병이 있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우리 몸에 조금만 이렇게 가시가 박혀도 힘들고 그걸 파내야 되는데, 원래 육체의 가시란, 그 가시라는 뜻은 말뚝이라는 뜻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허리에 말뚝이 박혀가지고 살아본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이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바울 사도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주셨는데, 곧 사단의 사자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언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명성을 떨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국토는 이 전 세계에서 200여 개 나라 가운데 109번째 국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작은 나라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세계 11위입니다. 우리나라 뒤로 보니까 호주, 멕시코, 스페인, 러시아, 뭐 이런 나라, 이 러시아 같은 나라는 남북한의 이 땅덩어리가 100배예요, 100배.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인구가 2억이 넘어갑니다. 멕시코, 인구 엄청난 땅덩어리 큽니다. 호주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십 배가 땅이 되는데, 근데 다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대국이고, 스포츠를 보더라도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이런 걸 다 치른 나라는 몇 개 나라가 안 된답니다. 문화적으로도 한류가 전 세계에 보급돼가지고, 우리 옛날 유럽에 가니까 뭐 우리 보고 막 다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한국 노래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이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이게. 그러니 저 북한만 없다고 하면은, 저 김정은 정권만 망하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잘 자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도해도 왜 일이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왜 하나님 통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 번영하고 성공한 대한민국의 육체의 가시로, 사탄의 사자로 저 북한을 남겨놓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도 문제가 있을 때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한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은 아모스였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아모스서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사자나 곰보다도, 북한보다도 더 무서운 맹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맹수가 한 번 소리를 지르면 떨지 않을 사람이 없고 떨지 않을 나라가 없습니다. 그 맹수가 누굽니까? 놀랍게도 그 맹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울부짖는 사자의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쟁이 무서운 줄 알잖아요. 전쟁보다도 무서운 게 전염병이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훨씬 많고, 여러분, 이 굶어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중세 세대 유럽의 흑사병은 유럽의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그 메르스인가 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나라가 전체가 다 그냥 아주 뭐 벌벌 떨고 막 큰일 난 것처럼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면 좋은 소리 듣고 축복의 말씀 듣고 칭찬받고 위로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소리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책망하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르는데 맨날 좋은 소리만 합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제가 우리 증연이도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학교 다닌다고 우리 교회 나오고 집에서 이제 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이 숟가락질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손으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숟가락질을 하는데, 숟가락 못 잡아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길래 너 그거 고쳐야 된다. 그거 고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너 한번 손가락 펴봐. 이 손가락이 다혈손가락이 잘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잘해야, 그러면 너도 어디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어디 갔을 때도 생각하고, 너 그렇게 하다가 혹시 선볼 때 가서 손가락질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 빠꾸 맞을지도 몰라. 내 아들 같은, 그래도 족하니까 야단은 못 치고 좋게 얘기했죠. 근데 아직까지 못 고쳤어. 근데 잠깐 분명히 나한테 고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 같으면 얘 이놈의 새끼야, 너 아빠가 얘기하면 들어야지. 빨리 안 고쳐? 요새는 그 고치는 그 이때요, 이게. 우리 청년들도 숟가락질 잘해야 돼요, 이렇게. 그것도 배워야 돼요.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니야. 밥을 이렇게 먹는, 이렇게 숟가락 든다. 손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대로 해야 돼요. 교회 와서도 때로는 책망하는 소리도 듣고, 듣기 싫은 대로 들어서 우리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아모스는 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책망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있는데도 선지자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왜? 권력에 붙어 살기 위해서. 싫은 소리 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바른 소리 했다가 미움받기 싫어서 아마샤 선지자는 계속 왕을 축복만 하는 거예요. 잘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데도 뭘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는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가스가 누출되어서 이 가스 경보기가 삑삑거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경보기 스위치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자가 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인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맹수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보다도, 기근과 진 일어나는 상황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더 심각하게 생각할 그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나는 그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거는. 오늘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장래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가 안정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관심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로 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 그냥 죄를 지면서도 뭐 하나님이 보시겠어, 저 의식도 안 하고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집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을 의식하며 살잖아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온전한 순종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못할지라도 그래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읽을 때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길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 시장할 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이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을 보물섬의 보물을 찾도록 인도하듯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16개 수레바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를 얻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갈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서 피해 왔는데 이제 살았다 그랬는데 곰을 만났어요. 또 곰이야만 남은 힘을 다해 도망해서 집으로 피신해서 막 집에 이제 기대가지고 이제 살았다 그리고 벽에 손을 짚었는데 독사가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아모스 예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러냐?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엔 경고만 해요. 경고만. 돌아와라. 잘못됐어.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래 안 돼. 그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아모스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이가 한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 이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근데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해악과 유머가 아주 유머와 해악이 굉장히 풍자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막 독재 정권이나 정부가 잘못됐을 때에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직접 말 안 하고 돌려서 얘기하지만 그 속에 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마냥 그래요. 그래서 일을 한가하게 하겠다.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참 재밌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 안 들어와요. 이 흉년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근으로 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깐부기와 풍재와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는데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아모스 4장 1절부터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큰 재앙으로 징계하셨는데 그건 전염병과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돌아와. 여러분 우리 그 신명기서나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실로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건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다. 그 말씀 생각나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다스리기 어려운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도 보세요. 얼마나 팔레스틴 사람들은 꼼짝 못하게 하고 압제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지.
정말 다스리기 어려운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 오죽하면 예수님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루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세상과 합하여 율법이 없는 사람과 합하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도다. 그리고 예수님 죽이면서도 말합니다. 빌라도가 많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빌라도가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애통하고 로마서 11장에도 그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돌아오기까지 내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완악하지만 마지막에는 다 돌아올 거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조금 말을 안 들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다스리기가 좋다. 또 저와 여러분의 장로님, 또 저도 주의 종입니다. 목사 목회자입니다만 하나님이 다스리기 편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맨날 징계만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잘 살게 해준 거예요. 잘 살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바산의 암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치와 허영을 부리고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복을 줄수록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복을 받을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은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주님 섬기는 날 해야 되는데 우상숭배는 더 많아지고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와 음란, 도박 이런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했으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어찌하여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소도 임자를 아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기서 말하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두려움의 말이에요. 아모스 5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화 있을 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과 같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에 신방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른들한테 겸손하고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권사님들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앞에 겸손하고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인격이 어떠고 저떠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문제지 여러분이 그거를
체크하고 교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어야 될 뿐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런 심령을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예수 믿어도 그런 게 부러운 사람들은 그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우리 군목 이광환 집사님도 임원이니까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군종 목사 위로회를 가졌어요. 계룡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 참모총장이 장로님이고, 제가 21자단 가면 거기도 집사님이고 육군훈련도 아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대 지휘관은 불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휘관 따라서 막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 아무래도 예수 믿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와서 격려하고 잘한다 그러죠. 근데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휘관이 오면은 한마디 하잖아. 이렇게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자주 모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주 모이니까. 예. 그 군선교 군 MCF라고요. 그 이제 밀리탄트 크리스찬 펠로우십. 그래서 그 MCF 장교들 선교회 모임이 있어요. 또 이게 다 조직이 돼서 군선교를 위해서 다 이게 해가지고 그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하는데 와가지고 지휘관이 와서 뭘 이렇게 자주 모여? 왜 모여? 그러면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군종 목사가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밥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군목이 그 지휘관이 이제 불교 있는 사람인데 맞아. 그러고 이제 예배당에 와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더니 막 뭘 지적하고 막 그러더래. 예. 그렇게 하고 예, 일로 와보라고 그러더니. 법당을 데리고 가더니 척 시설을 잘해놓은 걸 쫙 보고 이거 보라고 이게 옳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말했다네. 군목이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그런 말 하기 어렵잖아.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잘 산다고 복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전염병보다 기근보다 그 다음에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사울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해서 왕이 된 다음에, 사울왕이 원래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저 뒤에도 저를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잘 몰라도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이렇게 저를 보세요. 저 뒤에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사울왕이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자, 전쟁의 위기가 오자 막 하나님을 찾아 그때 기도하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안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는가 등림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점치러 다닌 거예요. 그래도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모스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시편 74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탄식이 나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어요. 언제 그러냐? 세상들이 타락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때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간을 만나면 우리 어둠 속에 버려진 사람들이 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기간을 만나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기간을 만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기간을 만나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 질서도 막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말씀의 기갈이라니요? 그건 옛날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텔레비전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게 많이 흘러나오는데 말씀의 기갈이라니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이 땅에 범람하지만 그 물이 다 물이 이 오염된 물이고 이 땅에 더러운 거 토해내서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많고 설교가 많을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사실은 주일 저녁 예배가 좋아요. 주일 아침에 나와 새벽에 예배 드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있다가 점심 먹고 교제하고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9시 10시 되면 그냥 잠깐 이제 잠자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그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하면 뭐 이제 한 4시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교역자 회의 끝나고 하면 5시 정도 되면 이제 5시 반 6시 들어가요 이제 집에. 그럼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이제 편히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는데 엄마 부탁해요. 엄마 부탁해요인가? 부탁해요 엄마. 그런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보니까 밥 먹으면서 재미가 있어요. 또 궁금해요. 그래서 다음에 보다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밥 먹으면 그걸 보다가 이 목회자가 주일날 앉아 텔레비나 보고 있고 죄 짓는 것 같아서 채널을 돌려가지고 CBS TV를 봤어요. 소광성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또 옆으로 들었던 CGN TV가 나와. 분당 우리 교회 이찬두 목사님 설교하더라고요. 또 CTV, 아이굿뉴스 굉장히 많아. CTS 많아. 다 돌리는 대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 저 목사님 설교하네. 저 목사님 설교하네. 많이 들어도 설교 여행이지 설교 관람이지 정말 그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듣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주님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구나. 내 가슴을 때리는구나. 나를 깨우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교만한 사람이었나? 자기는 모르지만 있어요. 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 대할 때. 우리 중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전 어디 가든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만하다 소리 들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교회에서 노회장, 제가 42살에 노회장이 됐잖아요. 다 칭찬받고 순종 잘하고 다 하고
또 오종모 목사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하는데 투표했는데 50몇 표 가운데 반대표가 8표가 나왔어요. 신임 투표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 양정리 목사님이더라고. 목사님, 저는 뭐 다 나올 줄 알았죠. 제가 겸손하니까 잘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오 목사, 왜 다 전화 안 했어? 안 했죠. 그래도 한 번씩 다 전화를 해야지. 제가 등록을 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노회장 출마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교만하던 소리 나오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근본 부흥회가 나를 위한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많은 집회를 종종 다니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저도 집회를 인도해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에 그 말씀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니까 작년엔 제가 인도했잖아요. 여기 2년 만에 이제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와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모르지만 우리 마음도 밭과 같습니다. 밭도요 다 똑같은 밭이 아니에요. 옥토밭도 있고 돌장만 많은 밭도 있고 메마른 밭도 있고 다시 산성화된 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을 예수님은 밭으로 표현했는데 분노, 고역, 허무주의로 거칠어진 심령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망과 회의와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 굳어버린 심령도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은 다 이게 목사님, 장로님도 보는 눈이 삐딱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다.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러면은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지, 안 그런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목사님을 삐딱하게 보고 성도들을, 장로님들을 이상하게 보고 그러면 자기한테 불행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고침을 받고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잘못되거나 우리 몸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한쪽에 하면 우리 몸이 제대로 발이 정상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교정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고 여기 전체에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깨달음이 주어지면 그것도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중부 장로교회 조상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안산동산교회 김종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할 때에 목사님이 야단치는 게 그립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막 야단치고 막 화를 내고 막 너희들 그래가지고 적었냐고 그따위로 해서 너희들 무슨 사역자라고 할 수 있냐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은 자기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례를 베풀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 눌려가 농사지면 다 빼앗기고 주권도 없어, 평화도 없어요. 영토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성례를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영토와 주권과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게 에벤네셀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땅은 다 황폐되고 집은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문자가 하나 제대로 달 게 없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백성들의 심령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수문 앞에서 8일 동안 집회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습니다. 요엘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은 알아, 이 주의 종들은 당신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기도하고, 아이들도 나오고 신랑과 신부도 나오고, 성경에 보니까 전쟁이 나도 결혼한 신랑은 전쟁터에 보내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나오고 신랑과 신부도 다 나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시리라. 하나님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감동받기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보고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겸비한 마음 가지고 겸손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근본 성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상한 심령, 상처받은 마음, 완악한 심령 있습니까? 주님 다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옥토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주님께 맡기고 이탁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민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